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일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네, 34절 함께 보십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분배가 얼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루벤, 므낫세, 갓 이 지파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들은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본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의 땅을, 우리의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한 민족이기에 같은 백성들이기에 요단 강을 건너와서 본토 정복을 하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기업 분배도 얼추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전리품을 주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기업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처럼 생각하고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피 흘리면서 같이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주어서 너희들의 기업으로 너희들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요단 동편 자기들의 기업으로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들이 요단강까지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보고 요단 그 계곡을 보고 덜커더 걱정이 드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명과 나라를 구별할 때 큰 산이나 또 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도 이렇게 구별할 때도 강이나 산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까지 이르러서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계곡이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너가면
이 계곡이 너무나 깊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본토 사람들에게서 분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취급 안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 암몬, 에돔 사람들 취급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겁이, 이런 걱정이, 이런 염려가 이제 덜커덕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을 보고 현실을 보고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분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현실을 보고 덜커덕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편의 사람들하고 서편 사람들이 하나다. 우리 본토와 같은 백성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거기다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눈 말씀이죠. 이 단을 쌓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를 가져오는 오해를 불러서 하게 됩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우리가 같은 동족이다 이런 의미로 제단을 쌓게 된 것인데 요단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또 다른 쌓으려고 또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생각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희들이 단을 쌓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동족끼리 큰 전쟁이 벌어질 뻔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자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자,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동족끼리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7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길 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아침에도 조금 이 문제 생각하다가 말씀을 마쳤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큰 문제였는가? 이 사람들이 왜 재난을 쌓는 것이 동족끼리 전쟁을 벌일 뻔한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한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공동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때 있었던 일이죠.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바알 보올의 제사에 참석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죄에서 정결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안 읽는 분이 없도록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에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단이라고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 볼의 죄에 빠진 후에 아직도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일은
완전히 막아야 된다. 이런 일은 결탄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동족끼리 벌어질 뻔하게 된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큰 사건이 벌어질 뻔한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나눈 말씀처럼 그저 우리는 본토 사람들과 하나다. 그리고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후손들이 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단을 쌓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의 없이 이야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본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으면은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언제나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모여왔고, 그리고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도 모여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 은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일이 왜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원망했다는, 왜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저 죄인과 세리들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지? 왜 저 사람은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지? 심기가 비틀리게 된 것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심기가 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긍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 나오는 거 죄인 세리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긍정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긍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소통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도 없고 은혜가 안 될 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우리 교회는 소통을 잘하는 교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야.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잘 몰랐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이런 눈이 우리 모두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무조건 정죄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적은 문제 때문에 전혀 이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질 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 7년 동안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또 전쟁이 벌어지고 동족끼리 죽이고 종족끼리 싸움이 벌어질 뻔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긍정적인 눈, 이해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곳에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은 소통, 이해, 긍정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그들,
이렇게 심기가 틀려가지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저들도 사랑한다. 집을 나간, 잃어버린 저들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 엘르에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제 그들에게 보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단을 쌓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인 천부장들이라. 그들에게 가서 어찌하여서 이제 16절,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이제 비느하스가 쭉 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길목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하게, 그런 사건이 이제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죄를 짓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바람에 그날 하루에 3만 명씩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도로 끌고 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연병이 그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제단 우상 숭배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몰래 물건을 감췄고 그 일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일 요단 동편의 땅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토에 남아서 우리와 같이 살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참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결코 안 된다. 신앙 제일주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관심은 땅이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서, 지파들의 대표가 가서 이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단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것을 쌓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이 사건이 멈춰지게 되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동편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비극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었느냐, 어디에 생각이 되었느냐, 바로 의사소통의 부족, 오해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길 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교훈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시험이 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람들끼리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요, 결코 다른 큰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은 오해, 그리고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무엇이냐? 의사소통의 부족.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도 오해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뻔하는, 그래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큰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 불편이 아니라 은혜, 이런,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은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아름다움이었잖아요. 잘 끝, 오해도 풀리고 소통도 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러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저 은혜로 살아가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소통이 있게 하셔서 오해가 없게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날, 축복의 날,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이고 우리 때문에 기쁨이고 우리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신 베델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